가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성경 통독 가이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극적인 회복과 재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놀라운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요. 나라는 망했고 그토록 거룩하게 여겼던 성전은 그냥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낯선 땅에 포로로 뿔뿔이 흩어졌죠. 바로 이 깊고 깊은 절망 속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찾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대답이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시는지 그 감동적인 회복의 드라마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이 회복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폐허 속에서 시작된 약속에서 출발해서요. 예배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재건되는지, 또 이 모든 일을 이끌었던 두 명의 놀라운 리더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까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 아니에요. 바로 심판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저버렸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모든 회복이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어요. 그것도 이방 땅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이죠.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모든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향에 돌아온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자구 집을 짓거나 땅을 되찾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회복을 이끈 핵심 인물이 바로 지도자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의 인도 아래 백성들은요, 그 무너진 성전터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멋진 건물이 먼저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로 이게 모든 재건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주변 민족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방해를 했는지 성전 짓는 일이 오랫동안 멈추기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하고 쉬운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자,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는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죠.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다시 세워야 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줄 말씀을 통한 정체성의 회복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두 번째 리더,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의 사명은 돌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그의 리더십의 비밀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줘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냥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 자기가 깊이 연구하고 그걸 자기 삶으로 살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바로 이 진정성, 삶으로 증명된 말씀의 힘이 공동체를 변화시킨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배도 회복됐고 말씀으로 정체성도 되찾았어요. 근데 아직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있었죠. 그들은 성벽도 없이 적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아주 위험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속사람은 바로 섰는데 일상이 여전히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세 번째 리더,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해요. 페르시아 제국, 그 거대한 나라 왕의 옆에 있던 아주 높은 관리였거든요. 안정된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일에 뛰어들죠.
끊임없는 반대와 심지어 살해 위협 속에서 이 불가능해 보였던 공사는 진짜 놀랍게도요. 단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속도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 비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한 인간의 탁월한 리더십의 완벽한 조화.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그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지만 동시에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백성들을 섬기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어떤 위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일을 완수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스타일이 전혀 다른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봤습니다.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흥미로운 통찰을 얻게 돼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다른 두 사람을 쓰셨어요. 에스라는 학자이자 제사장으로 내적인 회복, 즉 사람들의 마음이 집중했고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외적인 재건을 이끌었죠. 한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다른 한 사람은 행정과 리더십의 은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둘은 모두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다시 세웠고 느헤미야는 행동을 통해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이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바로 이거예요. 진짜 회복이란 건 영적인 내면과 우리의 삶의 터전, 이 두 가지가 함께 바로 설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강력한 교훈들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용기 있는 순종과 공동체의 하나된 협력이 더해질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 하고요. 어쩌면요, 이게 이 이야기 전체의 가장 놀라운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회복이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우리의 신실한 참여가 만나는 파트너십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 없이도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그 위대한 회복의 현장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요.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면서 통독 여정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나요? 희미해져버린 말씀의 기준은 없나요? 돌보지 못해서 폐허처럼 방치된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